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할렐루야. 오늘은 몇 가지 성경 퀴즈를 내면서 설교를 한번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성경은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66권. 신약 성경은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은 39권이 되겠지요. 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여기를 잘 모르시는군요. 13권입니다. 27권 가운데서 무려 절반 가까이 되어지는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교회에 쓴 편지가 9권이고 개인에게 쓴 편지가 4권입니다. 개인에게 쓴 편지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마지막 퀴즈예요. 바울이 교회에 쓴 이 9권의 서신 중에서 어느 교회에 가장 긴 편지를 보냈을까요? 답은 우리가 다 성경 안에 있죠. 오늘 읽었던 본문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가장 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로마서도 똑같이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고린도 교회에는 13장으로 또 이루어진 고린도 후서를 또 보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가장 많은 분량의 편지를 썼습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편지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편지를 쓸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국군 장병에게 학생들이 그 위문 편지라고 하는 걸 썼어요. 전혀 알지 못하지만 썼던 경우들이 있지만 그건 반강제적으로 쓰여진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관심과 애정이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긴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인사말 정도 전하면 끝나요. 쓸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관심을 두고 그리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편지를 쓸 때에 길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그 교회에 관심과 애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 편지를 쓴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만 1년 6개월을 머물렀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을 머문 도시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이 AD 47년부터 49년까지 약 2년 동안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 여행 중에 들린 도시가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살라미, 바보,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스드라, 더베, 이게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도시들입니다. 총 7교의 교회를 세웠고 2년간 선교를 했기 때문에 평균을 낸다면 한 지역에 약 3달 반 정도 머물렀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물론 이 3달 반 중에는 이동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교통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둔다라고 하면 한 교회에 한 달 내지 길어야 2달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결론이에요. 2차 선교 여행도 그런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에 와서는 무려 1년 6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왜 그럴까?
바울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져서 바울이 선교의 전략을 바꾸었을까요? 그의 상황이 예전에는 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있었는데 고린도에서의 삶은,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함은 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열매가 많이 맺히고 또 그곳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을까요?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에게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까? 바울은요, 죽음을 불사한 사람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선교하면서 옥에 갇히는 거, 매에 맞는 거, 각종 고난과 그리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거 바울에게는 전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과연 바울을 이토록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전에 고린도에 오기 전에 있었던 아테네에서의 성과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의 아레오바고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어느 지역보다도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과는 너무 적었습니다. 그 아테네 정말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겠다라고 부푼 꿈을 안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외쳤는데 불과 대여섯 명 정도의 결신자를 내었고 그 아테네에서는 교회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의기소침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다시 전하려고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의 상황이 바울을 더 두렵고 떨리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서 로마라고 하는 도시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두 번째 큰 도시예요. 당시 고린도 인구가 75만 명이나 됐습니다. 그 전에 거쳐왔던 아테네라고 하는 그 도시는 10,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얼마나 큰 도시였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에는 도시 전체에서 교만함과 음란함이 넘쳐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첫째가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테네가 고대 사회의 지적인 중심지였다라고 한다면 고린도는 고대 사회의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는 헬라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연결해주는 개미허리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미허리가 얼마나 가는지 아시죠? 이 개미허리라고 칭한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는 그리스를 남북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하고 아시아를 동서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1893년에 완공되어진 고린도 운하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화면 한번 더 보시면요. 이 고린도 운하가 1893년에 만들어졌어요. 고린도의 지리적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운하는 고린도 서쪽의 이오니아 해하고 고린도 동쪽의 에게해하고 서로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총 길이는 약 6.3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고린도 운하를 통과하지 않으면 유럽에서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남쪽 끝을 돌아서 가야 합니다. 그러면 100km 무려 320km를 항해를 해야 합니다. 이 항해로는 너무나 길었고 엄청나게 그곳에는 해적도 많이 나와서 위험했습니다. 또 320km를 돌아서 가야 하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었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고린도가 예로부터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주요 관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디올코스라고 하는 길이 있었는데, 이 디올코스라는 것은 배가 고린도 항구에 도착을 하면 그 배를 들어 올려서 배 밑에다가 트롤리나 수레 같은 것을 깝니다. 그리고 그 배를 거기서부터 굴려서 항구 남쪽에서부터 한국 북쪽에까지 옮겨다 줍니다. 1893년에 운하가 생겼으니까 그 전으로 1000년, 2000년 전에는 운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짧은 그 거리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면 배로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 배들이 도착을 하면 배를 들어 올려서 그 짧은 거리를 수레에다 배를 실어서 밀어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옮겨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비용이 훨씬 더 절감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해적을 만날 위험도 없어서 안전했습니다. 그러니 당시 유럽과 아시아를 무역하던 거의 대부분의 배들은 고린도를 거쳐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엄청난 수의 배들이 고린도에 정박을 하자 경제가 덩달아 살아날 수밖에 없었지요. 일단 배들마다 고액의 정박비를 받았을 것이고 그 배를 또 옮겨주는 데에 고액의 돈을 받았습니다. 선원과 여행객들이 육지에 내려서 대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관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또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식당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고린도 사람들은 막대한 부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가 그들의 마음에 교만함을 불러온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매우 음란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는 해발 600m 지점에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바위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 언덕의 정상에는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로디테는 바다와 항해의 안전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프로디테는 바다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아프로디테는 바다와 항해의 안전을 관장하는 여신으로 숭배하면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1000명에 달하는 여자 노예들이 이 여신을 섬겼는데, 낮에는 신전을 찾는 남자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고 밤에는 이 여자 노예들이 창녀가 되어져서 길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고린도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무역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많은 선원들과 여행객들이 여관에 숙박을 했습니다. 집을 떠나 오랜 시간 동안 떠돌아다니는 이 남정네들을 찾아다니는 이 여자 노예들. 당시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는지를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음란한 도시가 고린도였고, 또한 미신이 유행했던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이 신전의 여자들과 이 여자 노예들과 성관계를 하면 이 여자 노예들의 섬기는 아프로디테 여신과 접촉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여신과 접촉하면 자신들을 항해에서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고린도에는 종교적인 이유, 그리고 인간의 정욕적인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매춘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타락한 도시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아테네 선교에서 열매가 없어서 낙심하고 그리고 실망 가운데서 찾아온 곳이 고린도인데 더 힘든 곳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산 넘어 산이었고 엎친 데 덮친 격이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아테네처럼 복음의 열매가 안 맺히면 어떻게 할까? 아니 이곳에서마저 내가 실패한다고 하면 이 소문은 금방 안 좋게 싹 퍼져나갈 텐데 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바울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십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에 친히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처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친히 찾아오시고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셨을까? 어떻게 바울을 찾아오셨을까? 첫째가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써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로 하여금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부부, 가장 존경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 부부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하십니다. 이들 부부는 믿음 좋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말씀도 잘 알았고 그리고 주를 위하여서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할 줄 아는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이후로 평생 바울과 함께 동역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울을 만나게 된 경위가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떻게 로마에서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수에토니우스의 역사책을 보면서 인용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크레스투스의 선동을 받아 끊임없이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글라우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로부터 추방시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라고 사람들이 이것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는 충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크레스투스는 바로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울이 로마에 선교하러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로마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로마에 있던 이들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장에 찾아가서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선포를 하고 전했던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말을 믿는 사람들도 있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해당 안에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들이 섞여 있게 됩니다. 그들 안에서 그래서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는 바로 이것을 싫어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제한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해 주었는데 아니 그 안에서 분파들이 생겨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헬라파, 나는 누구파 이렇게 하면서 각 분파들이 일어났고 그 분파들이 서로 무질서해지고 소란해지고 그리고 서로 다투었다라는 거예요. 로마는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역사 자료에 의한 또 다른 이유는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의 수가 매우 빠르게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견제할 목적으로 글라디오 황제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한 것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들을 다 유대인들은 다 떠나라라고 추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의 추방당에서 나온 사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라고 이전 말하죠. 브리스길라는 로마 출신입니다. 네, 남편은 유대인이고 그리고 부인은 로마인이었습니다. 저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는 브루스길라를 로마 귀족 출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귀족 가문 가운데 제네스 프리스카라고 하는 가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리스카, 이 브리스길라의 그러한 귀족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난 이유는 아내 브리스길라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남편인 아굴라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아무리 고린도가 발달한 상업 도시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로마에 속해 있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에서 제2의 도시라고 칭함받는다 할지라도 로마와 고린도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산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 서울과 부산이 비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남편 잘못 만나서 졸지에 로마에서 고린도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이것 때문에 부부지간에 서로 불화했거나 아니면 싸웠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브리스길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섭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들 부부는 우리가 어디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서울에 안 산다고, 내가 정읍에서 시골에서 산다고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정읍에 살아도 여러분 이 정읍 땅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서울에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살지 않아도 고린도로 쫓겨나서 삶을 살아도 그곳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런 좋은 신앙과 성품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지식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이 바울을 따라서 에베소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이 아볼로가 바로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이 아볼로는 구약 성경에 매우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성경을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보시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와 같은 부부를 그 바울에게 붙여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가장 골칫거리를 안겨다준 교회이기도 하고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의 신앙을 한 단계 성숙시켜준 영적인 훈련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너무 문제가 많은 곳이었고 너무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더 훈련을 받을 수 있었고 더 낮아질 수 있었고 더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소중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일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들 부부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는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낙심하거나 힘에 겨워서 얼마 안 돼서 금방 다른 데로 떠나가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필 그때에 글라우디오 황제는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시켰을까요? 왜 하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많고 많은 로마의 제국 가운데서, 로마의 도시들 가운데서 고린도로 왔을까요? 왜 하필 사도 바울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두렵고 가장 떨릴 때에 이들 부부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번 대신방 중에 우리 성도님들이 나오는 대화 가운데 이런 대화가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꿈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함께 꿈의 교회에서 만나고 함께 꿈의 교회를 섬기게 하셨는가? 또 저를 꿈의 교회 일대 담임 목사로 왜 세우셨을까? 라고 하는 그 대화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답이 이럽니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어쩌다 보니까 생겨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시는 거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거,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에도 교회 개척 못 이루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적은 무리지만 우리를 선택하여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꿈의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연약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바울을 잊지 않고 가장 귀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케도냐에 남겨두고 온 실라와 디모데가 이때 고린도에 도착을 해서 바울의 사역에 힘을 실어줍니다. 5절에 보니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가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새 힘과 새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마케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서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신이 세운 교회 성도들로부터 좋은 소식을 받는 것보다 사역자에게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깨달았을 겁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사역이라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기필코 열매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에서 더 열심히 사역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가지고 온 소식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고린도는 무역이 발달해서 부유한 도시입니다. 돈 많은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그런데 비용이 부족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비용을 고린도 교인들이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마케도냐 성도들이 보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케도냐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입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가 도와주면 정말 고마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질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에 그때 참 고마운 마음을 잊지 못하죠. 제가 전도사 교육 전도사 시절에 익산에서 살면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뭐 먹을 것이 없어요. 저희 아내는 우리 그 둘째 희망이를 임신하고 있었고 저는 뭐 새벽에 우유 배달을 하면서 또 학교를 다녀야 했었고요. 근데 쌀을 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 다 떨어져서 이제 내일부터는 오늘 저녁부터는 당장 무엇으로 밥을 먹어야 될지 염려하고 있을 때에 놀랍게도 교회 집사님이 쌀 한 가마니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기도하는 중에 전도사님에게 쌀 갖다 주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쌀 한 가마니는 제 인생에 절대 잊혀지지 않는 쌀 한 가마니입니다. 둘째 희망이를 출산하게 될 때 너무 가난해서 사실은 병원비를 못 낼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산부인과 원장이 신앙인이었는데 신학생이 뭔 돈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병원비의 80% 이상을 깎아주었습니다. 나머지 20%는 교회 집사님들이 십시일반 도와주셔서 병원비 다 내고도 남았습니다. 그때 그 고마움은 결코 잊지 못하고 아마 평생의 삶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에 나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을 때에 그처럼 고마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 고마운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바로 이것을 느끼고 큰 힘과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친히 찾아오십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바울은 고린도에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도 친히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러니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일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예수 믿지 않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요. 목에 칼이 들어가도 믿지 않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이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이 능력입니다. 세 번째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 너를 해할 자가 없을 것이다 입니다. 즉 안전에 대한 약속이고, 네 번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지금 고린도에서 처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 백성이 많음이라라고 말씀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거기에 예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바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비한 모든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그대로 되거나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점이 바로 이겁니다. 전도의 여행을 시작한 이래 늘 동역자들의 도움 속에서 움직였던 바울이 홀로 타락의 도시 고린도를 찾아가 사역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홀로 찾아간 고린도는 주님께서 바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보물창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는 먼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여기 고린도에서만 마치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잘하리라 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 많고 어렵고 난잡하고 문란한 고린도가 오히려 은혜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어리던 바울이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주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홀로 찾아간 고린도도 바울이 이전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더 큰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 추방당하며 고린도로 왔을 때 사실 얼마나 마음이 비통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에 와서도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딱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무려 6번이나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먼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서 떠나지 말았다라면 더 큰 은혜가 있었을 텐데가 아니라 그 어려운 고린도에서 오히려 은혜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저 멀리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기만 가면 저것만 되면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려운 지금 이 자리, 내가 답답한 바로 이 자리, 내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환경이 스스로 고린도를 찾아간 바울의 경우처럼 자기 뜻대로 온 자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로마에서 추방당하여 어쩔 수 없이 고린도로 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경우처럼 어쩔 수 없이 온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내가 원해서 왔던, 어쩔 수 없이 왔던 상관없이 지금 나에게 주어진 나의 삶의 자리,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일으키셨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상세하게, 아주 치밀하게 그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깨닫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비록 지금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홀로 감당해야 될 문제가 있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날로 성숙해져가고 주님의 이끄심을 더욱 따르면서 주님의 놀라운 뜻을